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 이후의 삶, 가장 중요한 변화의 비밀.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 즉 옛사람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옛사람은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지만 주중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는 듯 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늘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에서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잔재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감각은 둔해져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룩한 삶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방탕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욕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은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고 베드로후서는 경고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그 형편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럽고 낡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더러운 거지옷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 방탕과 욕심을 따르는 행동을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옛사람의 잔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 나쁜 말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됩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려면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진리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점차 거룩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애써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자신의 나쁜 말 습관을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참을 수는 있어도 화가 나거나 당황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옛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 후 그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말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력해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잔재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와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이 폭탄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